예수님,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음행합니다. 오홀라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오홀리바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의 자리 앉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3장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홀라가 여호와를 등지고 바벨론을 추종합니다. 오홀리바는 동생으로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홀리바가 지금 생존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걸 보고서도 오홀리바는 그것으로 경고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음행의 길로 갑니다.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바벨론 사람들은 비문이라 그 벽에 말입니다, 군사들의 모습을 조각한 것을 우리가 발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색깔이 빨강색이나 주홍빛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가 붉은색을 좋아하고 또 우리 자매님도 붉은색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붉은색 좋아하시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붉은색은 존귀한 사람들만 입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염료가 비쌌겠죠. 그래서 존귀와 위엄을 상징하는데, 그 조각된 모습을 보면 그들이 바로 붉은색이나 주홍빛 색깔의 옷을 입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거나 혹은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미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은 바로 약한 존재인데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병이 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에노시인데, 에노시란 말은 육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도 역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육체라는 의미를 가진 에노시와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담은 역시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첫 조상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의미는요, 붓다라는 의미도 있고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에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이거는 흙이에요. 그래서 흑색에 가장 가까운 색이 안시안입니다. 제일 가까워요. 흰색은 너무 희고 검은색은 너무 검고, 우리가 가장 적당하게, 우리가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적당한 색깔로 흙으로 돌아가기 아주 좋아요. 그냥 순리대로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은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바벨론이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니엘은 이 나라를 금으로 표현합니다. 금신상에서 금. 그리고 맹수 중에서 가장 강한 바로 사자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금신상에서 금 머리로 되어 있지만 발가락을 보시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철과 진흙은 전혀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는 전혀 설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과 진흙을 섞어보면 아마 서로 이제 분리될 거예요. 그래서 그 김신상의 처음에 머리는 아주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모습에서 아무리 강대한 국가를 형성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이 점차 신흥 대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면서 무역 활동을 활발하게 이때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과 교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각이나 벽화를 보고 배웠을 겁니다. 자, 신바벨론을 창건한 주도 세력이 갈대아 사람 카스딤이라고 그래요. 카스딤. 자,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구와 고향이 같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제는 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하류 갈대아 지역 사람들이죠. 숫자는 적지만 아수르를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를 평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을 그래서 때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갈대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갈대아가 바벨론을 이미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집권하기도 전에 바벨론이 금머리가 되기도 전에 성경은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머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두건인데 끈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뜨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의 정제된 의복 중에 바로 복장인데 머리를 싼 두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긴 수건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적신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료로 염료된 수건을 썼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홍빛 색깔이나 빨간색으로 쓰면서 자기는 존귀한 자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매님 빨간색 좋아하시는데 뭐 끝까지 뭐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대신에 나는 존귀한 자다. 옷을 입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 빨간색 옷을 입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존귀한 것입니다. 존귀합니다. 우리는. 자, 갈대아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지에 보면 벽화들, 조각들에서 이런 복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존귀한 자는요, 세 번째 높은 장관을 의미하는데 이집트나 이스라엘 관료 체계에서도 나타나요. 왕의 기사들이거나 최측근 호위 무사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흠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신기루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결국은 인생의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쫓는 것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토는 그들의 출생지죠. 신바벨론 창건 세력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종류를 나란히 두고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속성과 겉모습이 사실은 똑같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단어 때무트라는 단어로 썼어요. 같은 것이라. 갈대아 사람과 같은 것이라 때무트를 쓰는데, 이 때무트라는 단어를 어디에 또 쓰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를 비교하는데 속성이나 겉모습이 똑같은 것을 바로 때무트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속성이나 겉모습이, 사람의 속성이나 겉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합니다. 자, 그가 보고 그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자, 그녀의 눈으로 단지 외관만을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바벨론 제국에 드러난 국력이라든가 군사력이나
국제적인 지위만을 본 것입니다. 외관만을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그가 보고 오홀리바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갔을 때 세상의 겉모습만을 보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겉모습만 보면 화려함과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만 보게 되면 오홀리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들이기보다는 바로 세상으로 눈을 향했다라는 사실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감정을 여기서 지금 에스겔은 표현할 때 연애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라보는 사람, 흠모하는 사람,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흠모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내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쫓아갈 때는 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사신을 보낸 사건이라고 16절 그가 보고 연에서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냈다 하는 이 내용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로 사신을 보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으로, 이때는 이미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었고 바벨론 속국으로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요 바로 세상의 그런 화려한 모습에 취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 왕 제위 시절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든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국력을 다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당하죠. 네가 지금 보여준 이것이 너희 후손대에 가서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했던 그들에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는데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부정케 된 후에 유다 백성들도 갈대아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먼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더럽힌 후에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싫어하게 돼요. 자기 몸이 더럽힌 후에, 간음을 당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싫어합니다. 바벨론도 물론 유다를 싫어했지만 거짓으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도 싫어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계속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차라리 바벨론을 좋아해서 동맹 관계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이 나중에는 반바벨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더럽힘을 받은 것은 동맹을 맺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과 야합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 맺고 그리고 그들의 그 길에 편승하는 것 말입니다. 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길에 같이 서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간음으로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맹을 맺을 때는, 외국과 동맹을 맺을 때는요, 약한 나라하고는 맺으려고 안 해요.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왜요? 보호받기 위해서 맺으려고 하지요. 아니면 강한 나라가 억압적으로 약한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조공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약한 나라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강대강으로는 조공을 안 바쳐요. 그래서 약한 나라가 항상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것,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 안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 안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왜 이집트 사람은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왜 안 죽었을까요? 장자 재앙에서 왜 안 죽었을까요? 홍해 바다에서 왜 안 죽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 수장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뭐 탁월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뭐 피부색이 좋습니까? 아니면 권세가 많습니까? 그들은 종인데. 종은 어디에도 쓸모없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보다 더 강한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족장들과의 계약이 있어요. 너의 후손들을 내가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계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에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것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깨고 인간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안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지, 인간의 방법대로 야근수를 쓰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탈취하고, 물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정직하지 못한 사업은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인간의 방법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나중에는 반바벨론 정책, 친이집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집트도 나중에 바벨론에 40년간 정복당해요. 줄을 잘못 섰죠. 우리는 줄 정말 잘 선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줄이에요. 여기서 이탈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줄이며 이 줄은요 생명선입니다. 예, 정말 이건 우리가 줄을 잘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 세워놨는데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스라엘 양들은 있잖아요. 목자들이 양이 들어올 때 양에 계수하잖아요. 근데 양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계수하기 힘드니까 막대기를 딱 위에 해놓고서 한 마리씩 올라가면서 10번째는 다 막대기 이제 표시를 해요. 이 말인즉슨 10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계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천국 백성을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운트하면서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양들 중에는요 이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양이요 지독한 근시거든요. 그래서 못 봐요 잘. 친구들은 저만치 가도 못 보고 딴 데로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괜찮지만 영혼은 어두우면 큰일 납니다. 다른 길로 가요. 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홀리바가 여호와를 등지고 또 예굽을 추종합니다. 바벨론을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친바벨론 정책을 계속 쓰라고 합니다. 멸망은 어차피 당할 것이나 3번씩이나 무참하게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3번이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바벨론을 통해서 표출이 된 거예요.
18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자, 여기에 하체를 드러냈다, 옷을 자발적으로 벗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기로 비유하는데, 창기는 원래 돈을 받고 창기 노릇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음욕이 세면, 강하면 돈도 안 받고, 음욕 자체가 강해서 그래요. 돈도 안 받고 자기 몸을 팔아요. 음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모든 보물을 보여준 사건도 무관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병기고도 있을 것이고 보물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신들이 봤을 때 유다 왕국의 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쳐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라는 신분이 왕의 아내라는 신분에서 그들이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서 수치스러운 신분으로, 포로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 나라를 알고 난 후에 흠모했던 것을 오히려 철저하게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바벨론을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요. 바벨론을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자기 백성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긍휼 안에 머무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자 돌아섰다면 참으로 이건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랬고, 그리고 다른 부를, 홈니와 비누아스는 다른 부를 드렸죠. 불순종했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노가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자, 젊었을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으로서 살았던 백성이라 종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집트를 향하게 되고 이집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애굽과의 연애 감정이 또 올라왔어요. 옛날에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 연애했던 그 남편, 옛날에 연애했던 그 연애하던 그 사람이 해한 감정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제18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무거운 과세를 국민들에게 매겨서 애굽 바로에게 바치면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자, 이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한 결과이면서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렇게 처참하게 보복은 당하지 않는다. 어쩌면 1차 포로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붙게 됩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되고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에 항거하죠. 그러니 바벨론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같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 자매님 아드님 한국에 오는 거 기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힘들다 그래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 유대 땅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통치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통치할 때 그랬어요. 다윗이 통치할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오히려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성경에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문둥병자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정말 자신의 베개가 젖도록,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정말 주님만을 따르면서 곰과 골리앗도 물리쳤던 사람이 믿음으로, 거인족도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결국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규정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사는 환경과 지역에서는요, 침공당하지 않아요.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에 그런 호주가 되신다면 우리 가정이 안연히 평안히 살게 될 거예요. 누가 내 가정의 호주가 되느냐, 내 가정의 영적 호주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통치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시종은 팔려가기도 하거든요. 종이냐 시종이냐, 왜 신세가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내 신세가 고달프게 될 때는 반드시 내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꽁하게 언제나 넣어놓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즉시 돌이키는 순간에 바로 안아주시는 분, 그리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바로 잊어버려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젊었을 때, 이것은요, 젊었을 때, 예매, 이것은 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염은 뭐냐면 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 날, 염이라고 하는데, 예매는 바로 염의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날을 의미해요. 복수니까 염이 아니고 예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여러 날 동안, 여러 날 얼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 우리는 얼마나 섬겼을까요? 세상을.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끊어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양다리 걸쳐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아닙니다. 나 반은 순종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는 불순종으로 보거든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애굽을 말과 나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음란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과 나귀. 고대 상형 문자에서 좀 이 세격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말로 그렸답니다. 말이 그 본능에 아무래도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보세요. 말이 바로 색욕, 음란한 사람을 표현할 때 말처럼 표현을 합니다. 참 동물은 희한한데 그 암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동네 밖에도 나는가 봐요. 묶어놨는데도 암놈이 있으면 순놈이 찾아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좀 돈이 될 만한 거 있고 내 눈요기 꼴이 될 만한 것도 있고, 그러면 그저 그것을 그냥 찾아다니고 하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나귀들의 하체 그들의 하체, 직역하면 그래요. 나귀들의 하체 그들의 하체, 말들의 정수 그들의 정수. 하체는요, 살, 육체, 육신. 아까 마찬가지로 아담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바사르라는 의미를 써요. 우리 살점, 이것을 바사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바로 성기, 그 중에서도 동물의 생식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체. 자, 나귀들의 하체가 그들의 하체, 말들의 정수가 그들의 정수. 정수는 지르마, 액체가 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으로 수컷 동물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정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나귀들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정액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수이다. 그래서 나귀들의 하체, 그들의 하체, 말들의 정수, 그들의 정수. 이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음부 중에도 음부, 간부 중에도 간부입니다. 이런 음란한 간부 예루살렘을 바로 사랑에 빠진 남성 예인 예굽을 상징한다. 그 남자 예인을 예굽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예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생각하다는 방문하다, 되찾아가다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것들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육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과거의 음행 습관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의 말투에도 늘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왜 부추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음행 습관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도 복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 믿었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네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뼈저리게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정말 지구상의 그 어떤 남자도 그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습관, 세상을 쫓아가려는 습관, 이것은 끊어내지를 못하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의 습관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신에게만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끊어내셔야 합니다.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홀리바는 여호와를 등졌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때에 그들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등지고 예굽을 추종하고 바벨론을 추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과거에 믿지 않았던 때에 육신의 삶의 모든 잘못된 방식들을 이제는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